우리 찬양대 수준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큰 박수 한번. 그리고 좀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더 참여하셔서 찬양대에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성경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복수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복수하는 영화를 보면 속이 시원하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가 하면 구약에는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원수에게 복수하기는커녕 원수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공경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하여도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줘라 말씀이 구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가 어려운 일 만나면 좋아하지 마라, 속으로 통쾌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견디기 힘든 재앙을 만났을 때에는 기뻐하지 말고 마음에 통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할까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노래가 하나 유행을 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을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나 되는데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울 왕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는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신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 다윗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고 난 다음에는 한 가지 그 일에 몰두를 하는데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잡히지를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형인데도 동생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과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도망가는 길을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나무라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기간이 10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어요. 다윗은 정처 없이 괴로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탁 껴안고 생명싸게 안으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다윗만 보호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물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강을 건너갑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모처럼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문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는데요. 엔게디에 가보니까 먹은 게 좀 소화가 안 됐는지 불편해서 사울은 볼일을 보러 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굴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 굴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이도록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였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일 거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측근들은 다윗에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다윗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국가에 주신 말씀이에요. 법을 만들어서 복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요. 한 대를 맞으면 여러분 한 대 때리고 시원합니까? 한 대 맞으면 가서 3대는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부담된다고 해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좀 엉망이었죠.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과 믿음의 초보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미성숙하니까,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으로 먹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초보인 쉬운 얘기만 하고 가볍게 지킬 수 있는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숙은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면 그러한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고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복수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아주 초보의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 두 번째는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를 선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다윗은 볼일을 보러 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 조금을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이지 않은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다윗은 왕의 옷자락 자른 그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어요?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인해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오른 상태입니다. 다윗의 도망가는 것을 돕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었거든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이 몰살했거든요.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이 흔들리고 그렇게 떨렸을까요? 여러분, 양심만 찔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굴에서 나와서 멀리 떠났을 때 다윗은 큰 소리로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자세가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서서 말하질 않아요. 왕 앞에 멀리 서 있지만 그를 왕으로 대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사울 왕에게 절을 했다고 8절에 나와 있죠. 다윗은 사울 왕을 원수 대하듯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 선대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을 부르는데 조롱하며 부르지 않아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죠. 11절 보시겠어요? 11절에는 사울을 가리켜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울을 향한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대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존중하며 선대했는지 6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다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기름 붓는 일이 따로 없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대하고 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가서 보시면 성도들은 모욕적으로 말해서도 안 되고 저주해서도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거칠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말씀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 목회자에게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선하게 대하고 원수에게도 악인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자격이나 행동만 놓고 본다면 그러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무슨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모든 존경과 사랑을 바쳐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하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시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원수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선대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닮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대우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도 이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좀 긴 내용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가장 지루하고 흥미없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냅다 엎드려 경배하고 싶어질 만큼 엄청난 존재가 되거나 반대로 악몽에나 마주칠 법한 끔찍하고 부패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도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 종일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가 이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로 가도록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당장 엎드려 경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는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악몽에나 마주칠 만한 그러한 악한 괴물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가능성 앞에 서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모든 거래와 우정, 사랑과 놀이,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두려움과 신중함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저 죽고 사라질 보통 인간과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 문화, 예술, 문명 같은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이며 그것들의 수명은
우리에 비하면 모기의 삶처럼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나 농담을 주고받고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대상은 모두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즉 영원히 끔찍한 괴물이 되거나 영원히 찬란한 영광이 될 존재들입니다. 내 이웃이 지니게 될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는 매일 내 등에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 것을,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다. 사울을 존중합니다. 선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막내였고 부모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때로 부모는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너무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하게 대했는지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본인이 본인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출신인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신은 너무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선하게 대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악을 행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괴롭혀? 당장 이 기회가 있으니 죽여야지 하고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분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울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연민과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만 아는 사울이랑 똑같은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음에 이름은 다윗이지만 사울과 똑같은 왕이 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대신에 복수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았습니까? 욕하면서 닮는다. 막 욕해요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딸들이라는 책을 보면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결단하는데요, 엄마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몇 권의 책의 소설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괴물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수를 선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의 고백에 들어있는 3가지 결단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나에게 행동한 그걸로 인하여 당신을 벌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한 행위를 계속 끄집어내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겁니다. 2번째, 나는 가해자를 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그 이야기를 하여 그들의 평판을 실추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벌하도록 만들지 않을 겁니다. 3번째, 나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야외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용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면요 힘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운전할 때가 됐어요. 차를 몰고 나갔는데 본인이 남의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가 완전히 토럴 로스가 났고 사람은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집에 와서 사고를 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할 거예요. 너는 많이 안 다쳤으니까 됐다. 그렇게 용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하는데 남아있는 문제들이 너무 큰 거예요. 상대방의 차를 다 고쳐줘야 하고 새로 사주어야 하고 행정적인 수리도 처리도 다 해야 하고 본인 차도 고쳐야 하고 병원비도 다 지불해야 합니다. 고통은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그냥 놔주었나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5년을 또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통사고 났을 때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 사건 계속 끄집어서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계몽고입니다. 그죠? 남들에게 가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몹쓸 짓을 했다고, 이런 과실을 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가 잘못한 보상해야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지불하면서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매일 그거 묵상하며 괴로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며 감당해야 하는 모든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원수에게 가서 여러분이 결단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멀리 서서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옷자락을 보니까 자신의 옷이 베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은 다윗을 보며 다윗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무장회제가 되어 자신의 진심을 고백해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누가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어지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참 감동이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 미치광이 사울도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인에게 선을 대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주고 난 후에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굳이 대화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대화를 한 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신약에도 로마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인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 놔본 적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제가 한국에서 찜질방에 갔는데 찜질방이 이제 진짜 숯가마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가면 숯을 넣었다가 뺀 찜질방인데 초고온 방, 초초고온 방 불이 엄청 뜨거운 부분부터 아주 그냥 미지근 방까지 있어요. 제가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고온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밀집을 쓰고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머리가 그 숯가마 옆에 살짝 닿은 거예요. 여기 불이 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러고 목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숯가마를 머리에 둔다는 것은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의 양심에 화끈거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용서를 선언한 후에 취한 행동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적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바로 그에게 찾아가서 악수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지 않아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해를 끼치는 환경은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와 대화하는 이유는 그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악행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행하는 악행을 멈추고, 악한 사람은 나에게만 악을 행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행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대면하여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얼굴 안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원수와 대면하여 용서를 선언하는 대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용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 기억합니까?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용서했던 스데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방법은 단순한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방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완벽하게 섬김의 직분입니다. 다스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윗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을 봅니다. 공격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수인 사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전한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던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모습을 보면 완벽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섬김을 사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이 신비는 인간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초등학생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네 화장실에 가면 그 푸세식 화장실에 그 구데기들 많이 보이지? 사람이 구데기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더 힘들어. 비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잃으셨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귀함을 보셨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고백을 하면 성경이 약속한 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원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무게를 봅니다. 원수라고 하여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 본인이 대가 지불해야 하는 지불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과 교회에 유통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이 용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용서를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분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을 선대하고 내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귀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원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 하나님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젖만 먹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완악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주님, 그렇게 쓰임받은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다가 주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증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늘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존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